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태오복음서 5장 21절에서 48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완성된 예수의 율법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5장 21절에서 26절.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 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 화해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제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고소사건을 비유로 화해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소를 당했으면 재판하기 전에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내가 잘못했으면 빨리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 화해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제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 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법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법을 말씀하신 것은 형제간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남을 섭섭하게 한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형제를 바보 취급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여 그 사람이 자기에게 원망을 품게 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망하면서 살게 하는 것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잘못을 하는 것이며 자신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할 때나 청혼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린다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남을 섭섭하게 한 죄를 지은 사람이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섭섭하게 한 사람은 화해를 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화해해야 할 모든 것을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해하고 예물을 기도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 탓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였다면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화해해야 할 모든 것을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 화해하여라에서 발견한 보물. 다른 사람을 죄짓게 했을 때는 화해하고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5장 27절에서 30절. 간음해서는 안 된다. 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나쁜 것입니다. 음욕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행위죄만을 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직접 행동으로 간음을 해야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각자의 눈에 따라 예쁜 여자, 날씬한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도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예쁜 여자나 날씬한 여자나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고 예쁜 여자구나, 날씬한 여자구나, 마음에 드는 여자구나 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자를 보고 성적인 행위를 하려는 마음을 굳히거나 마음으로 성적인 행위를 할 때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 역시 남자를 보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결과가 너무나 나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결과가 지옥에 가는 것이라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눈을 빼서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손이 있어서 죄를 지은 결과가 지옥에 가는 것이라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나 손은 참으로 중요한 기능을 가진 신체 부위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신체 부위로 인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가는 것보다는 중요한 신체 부위를 없애고라도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면 꼭 눈을 빼서 던져버리거나 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뜻은 죄의 결과가 너무나 나쁜 것이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여자를 보고 성적인 행위를 하려는 마음을 굳히거나 마음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죄의 결과가 너무나 나쁜 것이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5장 31절에서 32절.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주에 의뢰하고 아내를 버린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마르코복음 10장 6절에서 9절.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던 때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혼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는 둘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혼이 허락되었지만 신약시대에는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이 된 부부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맺어진 남녀 간의 관계나 처분, 헤어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에서 발견한 보물. 결혼은 순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생각과 판단을 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33절에서 37절.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고 지키겠다는 강한 표현의 방법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본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 거짓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라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요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아예 맹세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없는데도 할 것처럼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 거짓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5장 38절에서 42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구약의 율법은 상대가 나에게 한 대로 안갚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갚음을 하지 말고 오히려 바보같이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마저 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달라는 자에게는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바보가 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보 같은 삶을 살라고 하셨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갚음을 하다 보면 보복에 따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져주면 자존심 상하고 손해는 있을 수 있지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갚음을 하면서 불편하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손해가 나더라도 평화롭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보같이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살면 세상이 평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안갚음을 하다 보면 보복이 따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평화롭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5장 43절에서 48절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들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는 나와 내 집안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힌 사람이나 속을 썩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고 악인들도 한다고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국제 통용어는 그리스어입니다.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그리스어에는 사랑을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아가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 복, 은혜 주시고 복받고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필리아, 친구나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 신자 간의 사랑,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 등입니다. 에로스, 성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인 필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녀 간의 사랑을 하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필리아 사랑을 한다면, 즉 나를 괴롭힌 사람을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원수로 여겨야 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처음에는 바보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보가 아닌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원수인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물어보거나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라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완전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그리스어 사랑의 용어 아가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 복, 은혜 주시고 복받고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2.
그리스어 사랑의 용어 필리아, 친구나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 신자 간의 사랑,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 등입니다. 3. 그리스어 사랑의 용어 에로스, 성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4. 원수란 나와 내 집안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힌 사람이나 속을 썩이는 사람입니다. 5.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란 나와 내 집안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힌 사람이나 속을 썩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필리아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6.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7.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박해자는 나를 억누르거나 괴롭혀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느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8.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나와 내 집안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힌 사람이나 속을 썩이는 사람이나 나를 억누르거나 괴롭히는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하느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나의 원수나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도 하느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에서 발견한 보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느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예수의 율법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